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열흘 전에 저는 목이 살짝 따끔거리고 또 마른 기침이 콜록콜록 나와서 에어컨 바람 때문이려니 그랬습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심한 몸살이 나면서 코로나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에서 또 누구에 걸렸는지는 전혀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인 줄도 모르고 그 전날부터 유독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 어머니가 임플란트를 좀 더 손보신다고 올라오셨고, 그래서 그날 저희 파주에 사는 누님 가족도 저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다음 날에 어머니 임플란트 손보고 또 차로 평창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그 차 안에서 약간 목이 따끔거리는 것 같고 약간 기침이 나는데 차 에어컨 때문이려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그렇게 몸살이 심하게 일어나서 어머니가 먼저 걱정되었는데 어머니는 다행히 괜찮았고, 그 전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던 누나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했고, 또 며칠 간격으로 저희 아내와 또 아이들도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가서 확진 받을 때에는 일주일간 자가격리하면서 성경도 볼 수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겠다 싶었는데 몸이 굉장히 그렇지 않아가지고 또 몸이 조금 나아질만 할 때는 또 우리 가족들이 다 확진이 되면서 정신없이 한 일주일 동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건강에도 더 유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주후 51년에서 53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신약 성경의 말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된 문장,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문장을 읽은 것입니다. 전 이것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성,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위로가 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는 아주 번영하던 대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어느 날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붙들겠다고 그들이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사람들의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회유하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점차 박해가 심해져서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 일행이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야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고작 3개월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떤 성도들은 불과 바울의 얼굴을 한두 번 정도 못 본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박해는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이 어린 성도들이 그 고난 앞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바울은 전도행을 계속하면서도 이 데살로니가가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시 방문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3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겁니다. 개척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오히려 더 성숙하고 또 오래된 교회 못지않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이렇게 무증상이거나 또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저나 저희 식구들은 그런 체질이 아닌가 봅니다. 지난주에 무척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주일 예배를 담임자가 인도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되었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또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저희 가족의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셨습니다. 권호성 권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수영 집사님이 반주자 없이도 찬양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교회 헌금을 이렇게 계수하면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예배 드리셨습니다. 우리 가족 빼고 다 나오셨구나.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떠나가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온 식구가 자가격리되었을 때 하면옥 선생님이 약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잔뜩 들고 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권호성 권사님은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먼저 교회 오셔서 제습기에 물을 비우시고 또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먼저 들려서 교회 살펴보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모님은 또 우리에게 건강 회복하라고 죽을 먹으라고 쿠폰도 보내주셔서 저희 온 식구가 그걸로 만찬을 즐겼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고 또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그래야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2절과 3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가 조금 특별합니다. 바울은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왜 기도를 기억이라고 했을까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10대 청소년 시절에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구나.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분이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아니? 이 말씀에 깨어졌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아니?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상을 버렸어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들이 고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복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현실보다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또 사람들의 어떠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과 판단과 지적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누구나 실수나 허물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기억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고백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런 찬양을 교제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교제 찬양은 혼자 불러도 좋지만 두 사람씩 서로 바라보고 부르면 참 좋습니다. 눈을 바라보고 두 손을 꼭 붙잡고 서로에게 고백해 주면서 하면 참 좋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을 서로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때 찬양팀은 노래하지 않고 악기 연주만 쭉 해주고 있고 그때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다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당신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어떤 축복해 주길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떠올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위로의 말이나 또 격려나 어떤 고백들을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당신 안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왜 그러세요? 낯간지럽게 저 그렇지 않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온 마케도니아에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참 잘하고 있어요.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우리가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받는 사람도 기쁘고 또 복이 되지만 그 사람 못지않게 우리가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집니다. 축복의 말은 자석처럼 자꾸 축복을 끌어가 봅니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장난으로도 그랬쭈 저랬쭈 이러면서 놀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4절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영원히